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참 힘들고 마음 아플 때가 있는데 오해를 받을 때입니다.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달리 다르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고 생각할 때에 참 우리는 매우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야고보 장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정말 목사로 살아가면서 장로로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말에 실수도 하고 생활에 실수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참 다행인데 이게 만회할 수 없는 남의 생명을 해치는 실수라면 또 생각은 달라지는 것이고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였지만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나는 실수였지만 그 사람은 남편을 잃은 것입니다. 나는 실수였지만 그 가정은 바로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실수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고 실수라고 용서를 빌기에는 너무 주저넘는 일들이 가끔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실수라면 참 다행이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최초로 여성이 왕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입니다. 신라의 27대 왕으로서 그는 과학에 꽤 관심을 가지고 나라 발전에 힘썼던 여자의 왕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양에서 최초로 별자리를 통해서 절기를 알아내고 이 계절의 분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첨성대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선덕여왕입니다. 참 큰 일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그의 죄의 마지막 때인 647년에 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가 지배하는 이런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여자가 한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방귀를 들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에서 담비의 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선덕여왕이 김춘추와 함께 김유신을 앞세워서 이 난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저항이 거세고 얼마나 힘든지 결국 여성으로서 그 힘든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채 자기 지병이 도져서 결국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하여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담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말, 간신배의 말에 속아서 결국 오해를 해서 많은 사람을 숙청시키는 그런 피를 묻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일도 했지만 그는 악하고 굉장히 거센 그런 여인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정말 축복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뜻하지 않는 인생의 굴곡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덕여왕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힘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해서 너무 꽂히게 되어지면 주님이 희미해져 버리고 투쟁사로 나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오해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내가 약속한 적각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멀지 않는 곳에 가까운 곳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을과 이 마을 사이에
그 사이에다가 새 성읍을 만드는데, 이 새 성읍은 자족할 수 있는 성읍들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농토가 있는 넓은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도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네를 만들었다 혹은 구역을 만들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실수를 통해서 남의 생명을 해를 입히게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들게 될 때, 이 참 죽은 사람도 너무 억울한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수로 남을 죽이게 한 그 사람도 아무 계획도 없고 은한도 없고 생각도 못한 일이 그렇게 벌어졌으니 이 사람에게도 억울한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를 흘리는 보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보복성을 없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두 사람이 산에 벌목하러 갔었다. 지금이야 아주 장비가 뛰어나서 톱도 있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이 무딘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한 때였기 때문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힘을 써서 그 나무를 찍어내야만이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있고, 그 나무를 하목으로 쓰든지 저목으로 쓰든지 그 나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벌목하러 갔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쓰러뜨리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도끼질을 막 하는데 도끼 자루가 빠졌어. 그 빠진 도끼가 해필이면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건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도 없고 은한도 없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럴 때는 그 도끼에 맞아 죽은 사람도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죽인 사람은 아무 의도 없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이 사람을 또 죽이면 또 그 아들이 당신 내 아버지를 죽였다, 자꾸 보복에 계속 이어가는 앙심과 원수의 관계가 되니까, 이걸 결단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 나는 실수였다 그리고 뻐기면서 만약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자기 실수로 남을 죽였는데, 이건 뜻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일은 벌어진 것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그 사람을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좀 시끄러운데요, 재판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도피성에는 재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신분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도록, 그 사람을 끌어내서 절대로 죽이지 못하도록,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만약 가는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좀 주저하고, 만날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할 일을 마무리 짓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정쩡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붙잡히면 영락없이 죽었습니다. 일이 벌어지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집에 있는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해도 안 됩니다. 집에 있는 보석을 가지고 가야만이 저 도피성에서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자기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업을 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빈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만날 생각하지 말고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가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 전이나 혹은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집에 일도 해야 될 것도 있고, 사람도 좀 만나야 될 것도 있고, 마무리 지을 일들도 있고, 물건도 가져와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도피성을 나서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있기만 하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뭐냐? 이렇게 귀중한, 이렇게 소중한 도피성이 왜 오늘날 이 시대는 없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데, 하나의 그림자인데,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악한 마귀 사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세상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영생을 이루어 주실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참 가난하게 커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돈이라는 것이 진짜 이른도 호주머니에 없는 정말 빈손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 기숙사비를 이렇게 대납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만큼 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을 때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마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청구서를 써냈대요. 오늘 엄마 심부름한 것 100원, 아침에 청소한 것 300원, 이렇게 쭉 계산해서 총계 3,000원 갔다 올 테니까 이 돈 3,000원을 제 책상 위에다가 올려주십시오. 그 청구서를 써놓고는 이 아이가 집 밖을 나간 것입니다. 그만 읽어보니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엄마가 답장을 썼습니다. 10개월 동안 너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 무료, 너를 젖 먹여준 것 무료, 옷 입혀준 것 무료, 다 이렇게 무료. 이유는 나는 너의 엄마기 때문이다. 그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철없는 아이가 돌아와서 이것을 그만 읽어보니 모든 말이 맞는 겁니다. 아하, 엄마와 나 사이는 계산의 관계가 아니라 무료의 관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날부터는 청소를 해도 아빠 구두를 닦아도 무료입니다. 돈을 줘도 무료입니다. 무료 안 받습니다. 그런 아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내간지, 이 세상에 나보다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죗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다니,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정말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희생할 수 있겠고 내 장기 하나를 이식시킬 수 있겠지만 어떻게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 입김 하나로 후 하면 그냥 다 날아가고 다 쓰러지고 그냥 허리케인으로 그냥 이 땅을 싹 썰어버릴 수가 있는데, 쓰나미로 그냥 이 땅을 싹 썰어버릴 수 있는데, 화산 폭발로 이 땅을 그냥 개로 다 덮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걸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몽땅 용서해 주시는 이 귀한 은혜, 귀한 사랑,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들,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이 영원한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예수 안에서 정말 도피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송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찬송 음악성을 가지고 찬송한다고만 생각합니까? 노래한다고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석해서 그냥 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물주이신,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특권인 거예요. 오늘 또 음악 프로가 아마 많을 거예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버클리 음대 나온 사람들이 많을 거고 많을 겁니다. 서울대 음대 나온 사람들이 많을 거고 많을 겁니다. 많은 성악가, 많은 음악가들이, 많은 가수들이 그렇게 노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축 처진 음박자도 막지 않는 내 찬송이지만 내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러분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특권, 찬송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런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서 식어지면 내 믿음이 죽어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식어지게 되어지면 교회가 이런느니 저런느니 자꾸 엉뚱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불평이 내 마음속에 나고 도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소중하게 보여야 될 텐데,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돈 얼마 헌금했지? 얼마 해야 되지? 이런 곳에 사로잡혀 있고 발목 잡혀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감격스럽고 감격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실시한 이런 규칙, 이런 어떤 비교, 이런 상대적인 것을 여러분 초월하는 믿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빼앗을 자가 없고, 주님 안에 있으면 멸망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 보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도피성에서 다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과거 생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과거 친구들 뒤돌아보고 세상 편하게 이렇게 묻혀지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는 문제를 만드니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부탁인데, 전 세계에서 인구 물대로 볼 때는 한국만큼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명절 연휴인데, 연휴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조금 너그러운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한잔 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것이 있는데 한잔 해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도 아들을 불러놓고 야 한잔 해, 그런 술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그런 민족입니다. 술을 먹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운전입니다. 음주운전, 그건 범죄입니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술 먹고 한 일인데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면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으면 과거 생활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 친구, 세상 쾌락 이런 거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의 생활, 그걸 우리는 누려야만 됩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때로는 우리가 취미를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친구를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할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의 생활에 우리가 길들여져야지. 도피성 바깥의 생활에 길들여서 나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잠깐 나가기만 그냥 죽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술, 담배 모두 우리는 예수 바깥의 도피성 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왜? 어떤 사람이 내 배필이 될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진짜 그랬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제가 진짜 지금 와서요 후회하는 게 있는데, 나도 선이라는 걸 좀 몇 번 볼걸. 그 참 난 지금 후회 같아요. 선이라도 몇 번 봤으면 좀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거 뭐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딴따단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선을 몇 번 본다 그러면 난 부러워요. 적어도 청년 여러분, 선 한 10번 정도 보고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담이었고 만약에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만 생각하니까 내 아내에게 없는 모습이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여자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 여자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모가지로 비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또 이 여자를 만나보니 또 다음 세 번째 만났던 그 여자는 또 이런 면이 좋아요. 그래서 이러고 내 아내가 왜 지금 이랬지? 그 여자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끔 가서 TV에 나오는데 어떤 장면인가 하면,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물컵을 얼굴에다 붓는 것,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상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얼굴에 물비랑 맞는 일은 일평생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세상의 모든 일들 버려야 됩니다. 도피성 주 안에 들어온 이상 이제는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다 버리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그분과 함께 기쁨과 영생과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요 찬송이 절로 나오고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행복합니다. 꼭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나는 버리는 일이 없다. 너가 혹독한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실수가 있고 흠이 있고 그래도 절대로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참 끔찍한 사건들을 벌이는 연쇄 사건을 벌이는 벌인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자기 집 화장실에서 한 명, 두 명, 한 명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 명을 어떻게 그렇게 죽였을까요? 정말 생각이 안 됩니다. 생각이.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강하게 보이지만 저는 참 부드러운 남자라 죽은 생쥐 새끼도 잘 못 만집니다. 어머나, 그렇게 진짜 잘 못 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욕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요, 한 사람은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이고 며칠 동안 고생해서 얼굴이 저 모양이구나, 저렇게 도망다니면서 먹지 못하고 저렇게 검거돼서 저 얼굴이 저 형편이 지금 저 얼굴이 그냥 꼴이 아니구나, 마음 아파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사람도 변합니다. 물건도 변하고요, 저희 주인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애지중지 지었던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혹시 무슨 일을 잘못해도 잘못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눈길을 쳐다보고 계시며 그 주님이 내 입술을 쳐다보고 계시고 그분이 내 생각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 삶을 복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도피성이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시는 주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좋은 단비를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며 다툴며 원수 맺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피성을 만들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평화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쾌락, 세상 유혹, 세상 기쁨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핑계하고 탓하고 비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그러진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